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남은 4월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다시 민수기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강하게 내려쬐고 또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또 씻을 물도 없고 정갈이나 독사 같은 위협도 많이 있습니다. 모래폭풍이나 바람이 불면 먼지가 가득해집니다. 화장실도 없어서 여기저기서 노상방뇨가 이루어지고 악취가 납니다. 참 불편한 것들이 투성이인 생활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참 살아남기, 생존에도 벅찬 환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자의반 또 타의반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삶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을 끼고 정말 비옥한 영토에서 살았던 시절을 추억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참 아름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추억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먹었던 값없이 주어졌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은 노예로서 받았던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불공평한 대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미화하여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다베라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 진노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또 시내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잊은 백성, 주인을 잊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참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옛 주인을 그리워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는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했고 또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 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어렵고 척박한 삶의 환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 기간 동안 아무리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오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셨지만 그것만이 주님과의 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난 첫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을 잊지 말아라. 이 주인과 동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인을 잊지 않고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탐욕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종으로 얽매였던 삶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탐욕과 탐심으로 대표되는 죄에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성에 대해서는 지난 만 3년 남짓의 시간 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한 죄의 전염성은 마치 코로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죄는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시 고아와 같이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그 적은 무리들의 탐욕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눈물을 그치고 온전한 신뢰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